그래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2025년에 이제 절반을 지났습니다. 상반기를 지나고요. 이제 하반기 7월 첫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반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반년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달을 맞이한 이 아침에 여러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어떠셨습니까? 지난 반년이 어떠셨습니까? 때로는 감사의 열매를 맺는 그런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눈물과 또 한숨으로 그렇게 지나온 시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지나왔던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이 월삭 새벽 예배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3편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의 그 주인공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많은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목자 없는 그런 양처럼 다윗은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심지어 정말 그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렇게 지날 때조차도 그는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결단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내 뜻과 내 의지를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요, 단순한 그런 새 달의 어떤 그런 기원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그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그 삶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은요, 내 의지를 거두는 그런 삶입니다. 다윗은 23편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는 종종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길을 인도해 달라,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죠. 그렇게 기도하면서도요, 정작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세운 그런 계획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길로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생각한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는요, 그 기도의 그 의미가 뭡니까? 내 뜻, 그리고 내 뜻을 고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은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뜻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내가 품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그 빈손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뜻, 내 자존심, 내 계획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새로운 길로, 그리고 참된 만족의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실 수가 없습니다. 소은이가 어릴 때였어요.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였으니까 뭐 1살, 2살 때 누가 그 주셨는지 사탕을요 양손을 이렇게 쥐고서요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부모인 저는 이제 소은이가 이제 사탕을 먹으면 또 이빨 썩고 그러면 또 아프다고 하고 막 이런 것을 생각해서 제가 그 사탕을 뺏기 위해서 다른 것을 이제 그 소은이를 막 가서 유혹을 했습니다. 이제 가서 이제 얘기하는 거, 소은아, 정말 이 맛있는 빵이 있는데 이 빵 너 안 먹을래?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소은이가 사탕도 포기하고 싶지 않고 그 빵도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사탕을 손에 놓지 않고서 막 빵을 막 달라고 막 이러면서 막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은이한테 얘기했어요. 소은아, 네가 그 사탕을 넣어야지 이 빵을 먹을 수가 있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뜻을요 그냥 손에 그냥 꽉 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와 그리고 참된 만족을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뜻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을 믿고 맡기라고, 너의 삶을 맡기라고. 그때 너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그리고 은혜를 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것은요 내 뜻을 먼저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그리고 참된 평안과 만족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내야 될 이 7월,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요, 주님의 그 손을 의지하고 온전히 주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주님 뜻에 내 모든 삶을 맡깁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7월을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이 삶은요,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주님의 손에 내 삶을 맡기는 삶입니다. 다윗은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있는데 인간의 그 본성은 어떤 것이냐면요, 내 삶을 계획하는 거예요. 플랜을 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겠다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내 안전을 확보하려는 그런 마음이 인간의 그런 본성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준비하면 안전할 거야.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안전해. 내가 계획하면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어. 내 힘과 노력으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그 삶에는요, 내 뜻과 그리고 내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바로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망의 골짜기로 번역된 그런 히브리어의 그를 직역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 죽음 같은 그 짙은 어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이. 이건 단순히 그냥 어려운 시기 아니면 그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생명과 그리고 죽음의 그 경계에 서 있는 그런 극한 상황, 아주 극한 상황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정말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그 골짜기, 어둠의 그 시간이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그런 질병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지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의 그 아픔, 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그러지는 어떤 그런 인간관계가 있어요. 화해하고 싶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갈등들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골짜기의 그 순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내가 정말 그 철저하게 그렇게 계획해도 내 일이 어떻게 될지는요, 우리는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는요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결국에는 내 힘의 한계를 정말 그 고백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요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힘이나 내 지혜 그리고 내 능력, 내 계획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깨닫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요 그 깊은 골짜기를 지나면서도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었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신을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통치를 확신하면서 두려움을 이기고 있어요. 여기서 그 지팡이는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요 양을 인도하고 길을 안내하는 그런 도구예요. 그 긴 지팡이로 양이 막 이렇게 막 쳐가지고 그렇게 양을요 안전한 길로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또 막대기는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요 사나운 그 맹수들이 올 때 그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한 방어용 무기가 바로 이 막대기였습니다. 즉 다윗은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그 보호, 인도하심이 자신의 그 만족과 그리고 자신의 그 평안을 주는 그 근거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만족은요 어떤 것이냐면 내가 있는 그런 형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다스리고 계신가, 누구의 손안에 내 삶에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삶을 완벽하게 그렇게 통제할 수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만족은요 내 삶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의 그 통치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주어진다라는 그런 사실을요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새벽 1시에 막 잠을 자고 있는데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어디에서 온 전화냐면 시큐리티 컴퍼니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 알람이 울렸는데 교회 경찰을 부를까요? 이렇게 이제 그 컴퍼니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놀랐어요. 놀랐는데 우선은 그냥 별일 아닐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경찰 출동 안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교회 이제 그 아웃사이드에 그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 교회 카메라를 확인했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그 앞문이 있잖아요. 그 앞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해가지고 잘 보이지 않았는데 보니까요 앞문이 활짝 열려서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요 도둑이 들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하고 막 불안감이 막 몰려왔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야 되거든요. 가서 문을 닫고서 문을 잠궈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혼자 가기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이제 성희한테 가가지고 성아 교회 문이 열렸는데 아빠랑 같이 교회 좀 가지 않을래? 그래서 이제 성희랑 이제 같이 교회를 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제 도착해가지고요. 정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 그 차가 있나 그래서 그냥 교회 그를 한번 이렇게 지나가서 저 길에서 막 천천히 지나가면서 교회를 또 누가 있나 막 보고 없는 것 같으니까 다시 이제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교회 들어가서 한 바퀴를 이렇게 차로 이렇게 싹 돌았어요. 돌았는데도 그래도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뭐 그 인기척을 못 느꼈습니다. 뭐 그 프레시라이트나 뭐 이렇게 붙이는 것도 안에서 그 비춰지는 불빛이 있나 이렇게 봤는데 없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희하고 둘이 내려가지고 성아 우리 어찌됐든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돼 그러면서 정말 그 무서운 마음을 안고요 둘이서 이렇게 막 서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막 간 거예요. 들어서 갔는데 가서 불을 딱 켰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다 확인하고 다행이다 그러면서 이제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는요 정말로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정말 제가 그때를 또 생각하니까 막 머리가 막 쓰고 있어요. 너무 무서웠어가지고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 서로의 손을 의지하면서 그 한 발자국씩 나아갔던 그런 그 순간을요 저 기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 사망의 골짜기 같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순간을 만날 때 내 힘으로는 내 용기로는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 주님께서 주님의 그 통치를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 두려움 속에서도요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만족은요 위험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 4절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그 나와 함께 하시면은요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고백으로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은요 어떤 삶이냐면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다윗은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만족은요 그 특별한 순간이나 아니면 기적 같은 이적 같은 그런 사건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안에서 오는 평안과 그리고 그 기쁨을 만족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 만족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냐면요 어떤 그 조건이나 아니면 그 감정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만족할 텐데, 행복할 텐데, 내 형편이 여기에서 좀 더 좋아지면은 내가 정말 감사할 텐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는 그 자신의 그 삶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리고 인자하심이 날마다 자신과 그 동행한다라는 그 사실에서 그는요 만족을 얻었어요.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에서요 이 따르리니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정말로 내가 한 사람을 추적하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뜻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요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실패할 때도 그리고 우리가 부족할 때도 끝까지 우리를 쫓아오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이 따르리니라는 그 표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결코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든지 실패할 때든지 부족할 때도 우리를 끝까지 따르는 그 사랑, 우리를 쫓아오는 그런 사랑,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그 삶,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삶은요 우리 매일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삶의 어떤 그런 조건이나 아니면 상황이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지, 누가 내 곁에 계시는지, 그것이 우리의 만족을 경험을 하는 것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 7월 이 한 달 이렇게 정말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선하심 그리고 주님의 그 인자심을 내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 그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이 고백과 함께 정말 이 7월 한 달을 정말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이 되시기를, 그 한 달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그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